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본문은 3절로 8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절기 예배를 2번 드려서 다 까먹었죠. 그래서 다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불권이 죄와 관계로서 그를 해방하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이상을 따라 그냥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며 영의 생각은 성령과 상관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진수 형제님. 우리 농사철이 오늘도 바쁜 모양이에요. 그죠? 네. 몇 분 또 못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했죠. 목회자가 가서 뭐 교회를 개척하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이제 성령이 내려올 때 성령 강림절에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 절기를 딱 하다가 이제 큰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였다가 이제 멀리서 온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도 모임을 가지자 해서 만든 게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좋아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기초도 없고 질서도 없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가장 그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이제 알려주느라고 쓴 게 로마서. 근데 이제 이 로마서가 사실은 신약성경에 사복음서가 있긴 하지만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제 일대기죠. 사역이죠, 사역. 그러니까 사역을 제자들이 쭉 그냥 취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것을 그래서 어쩌면 로마서.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 그래요. 왜냐면 바울이 그런 이제 워낙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총명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조직화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7장까지가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해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그 율법이 얘기한 것을 이 죄성이 이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뭐 우리 자신이 증명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들이 이제 착시나 착각 현상이 뭐냐면 늘 성경을 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 또 내재된 본성과 삶의 근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인데 그 성령의 얘기를 이제 8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1절부터 다시 보면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당신은 죽습니다. 죽는 거 알죠? 죽는 거 아는데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으세요? 기독교에는 여기에 이제 이미 내성화가 돼 있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 큰 걱정 안 하죠. 믿습니까? 두려워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죄인입니다. 응? 여러분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네, 제가 이제 을지로 있을 때 교도소 사역을 한 4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못 들어갔는데 이제 그 서울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되게 웃겨요.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옆방 절이에요, 절. 예. 그 희한하게 왜 카톨릭이랑 같이 놓으면 되는데 기독교, 불교, 그리고 카톨릭은 저 다른 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이 같은 날 다 들어와요. 예. 같은 날 들어와갖고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마바사 이걸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 남으면 우리 것 주기도 하고 거기도 막 자기들이 이렇게 줘요. 예. 그래서 나눠 먹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영치금을 가지고 와요. 그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한테 영치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기억나요.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알았어요. 여기 빨간 그 명찰을 달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예. 무섭죠. 아니에요. 그들처럼 천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이제 과실치사 같은 경우죠. 어떤 일을 하다가 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상해했거나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친구는 형을 이제 어떤 건지 모르지만 23년을 받았어요. 근데 거의 목사보다 더 목사예요. 왜냐면 그 안에 살면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뭐 성경을 1년에 한 50도 60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오직. 네. 그래서 정말 천사 같아요. 이제 거기 이제 교도관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속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면 또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절대 연락처 못 주면 연락 주시지 말라고. 개인적으로도 주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제 재범의 우려가 있다. 너무 잘해주고 하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앞에서 금기어가 있어요. 죄인.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금기어를 깨버렸어요. 그래갖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죄수들도 죄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죽음과 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컴플렉스한데 이 부분이 너무 싫으면 그분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네. 우리 인생에게 없어요. 그거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네, 또 내일도 또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역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어서도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만 이것이 해결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고 우리의 감정을 동원하고 우리의 정서를 동원하고 우리의 열심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럼 로봇네가 아니라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와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생명의 법이라. 이 법은 뭐냐면 얘기했죠. 뭐 어떤 로우라 그래서 어떤 그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리예요, 원리. 그 힘이에요, 힘.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론 뭐 온난화가 있어갖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법이에요. 이게 법. 이게 이제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율법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 앞에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그 죄인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있었는데 3절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죠? 연약하여 우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한번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사. 이 땅에서 죄 없는 자인데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해버리는 거죠. 칭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칭의가 되고 그는 죄가 없음에도 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삶을 맞바꿔버려요. 그는 그 자리에 그 영화롭고 복되고 그 아름다운 자리에 갈 수 없는데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동화 아시죠? 그 굉장히 거룩한 동화예요. 왕자가 뭐가 됐죠? 거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거지가 뭐가 됐죠? 왕자가 됐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왕자와 거지가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구나. 구원의 얘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죄인 속에서 먹고 마시며 고통도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느끼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생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너무나 잘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안 된다 그랬죠. 한 명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쇼킹해요. 그리고 그 파격적이고 쇼킹한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사건은 예수가 인간이 되고 죄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고 부활의 역사죠. 근데 그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잖아요. 살리는 역사를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영의 룰이고 영의 법칙,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게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 이게 이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면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수 되었던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용납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사랑까지 한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것은 영을 따라는 뒤에 쭉 나오지만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 되었던 자를 또는 합평케 하는 또는 복되게 하는 또는 은혜롭게 하는 또는 선하게 하는 또는 아름답게 하는 다 살리는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단석 교회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좋게 나눠진 것은 뭐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법을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화평케 하는 교회가 돼요. 화평케 하는 교회. 어저께 이제 우리 안 집사님하고 잠깐 교회에 대해서 잠깐 할 얘기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성도가 오고 새 신자가 오면 기존 성도는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터줏대감 같은 그런 자리에서 불러놔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도록 올려줘. 이걸 교회가 사실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이미 성령의 마인드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새 신자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스스로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물러나서기도 하고 이 물러난다는 게 난 안 해 이게 아니고 그래 너네 잘해봐 이게 아니고 도와주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인드를, 그런 생각을, 즉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부분을 자꾸 깨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있으면 성령의 룰이 있고 성령의 원칙과 규칙이 있는데 자꾸 육신을 따른단 말이에요. 자꾸 육의 일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자체 내에 뭔가를 교회가 자꾸만 커지고 많아지고 부흥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양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면은 그러면 질적인 부분이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최근에도 이제 타 교회에 출석했거나 또는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이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옳다구나, 얼른 오십시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건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이렇게 오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사람으로, 교회로. 그럼 어떻게? 그 상처받은, 그분이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 우리 교회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게 중요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해결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금 현재의 그 상처가 뭐고 그 아픔이 뭔지를 뭐 함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게 치유돼서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 그곳이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또 다른 자리에서 정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중요한 거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네 교회 내 교회로 오고 가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잘 됐네.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 또 와서 상처받아요. 그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잘 지켜보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면 또 저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의사의 사명을 준 거예요. 치료자의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치유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같이 그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당신 교회 가서 당신의 목사랑 상의하라고 거기서 상처받고 나왔는데 또 그렇게 하면 더 큰 아픔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서 잘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보면 뭐 하는 영이냐면 살리는 영이요, 살게 하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지 않아요. 모두가 아픔 당하지 않아요. 그 교회 목사님도 아픔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분도 아픔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예전에 행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영의 일이란 뭐냐?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의 일은 뭐냐? 자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 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의 결과, 성령의 결과는 뭐냐? 우리 안에 뭐로 오냐면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마음속으로 편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 뭘 하면서도 이게 불안해. 뭔가 불안해.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육의 생각인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는 이미 말씀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 저기 나를 거북해하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근데 하는 꼬라지 말아지 에이 하고 딱 돌아서요. 그럼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때는 그 도피해서 좋겠지만 그건 생명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에요. 예?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또 이웃과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갈등. 뭐요? 항상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능력은요, 지는 거예요. 지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어저께 이제, 제가 또 축구 총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마을에서도 삼계탕을 먹었잖아요. 저녁에는 또 축구, 또 복례를 또 혹시 또 삼계탕이더라고요. 어제, 닭만 아주, 닭닭거리면서 닭을 많이 먹었는데 되게 닭띠인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운동을 했어요. 이제 이 뭐 중부팀이라 그래서 이제 실버 중부팀 60대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우리는 같이 하는 거. 아유, 노련해서는 운동을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거의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최전방 공격수에 나요. 근데 이제 뛰기는 잘 뛰거든요. 뜀박질을 잘하니까 이제 이제 저를 잡고 막 뭐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막다 보니까 등에서 갑자기 누가 와서 등을 빡 치는 거예요. 아니 나 용문이야. 그래서, 용문? 용문교 목사님도 아니고 나 용문이야. 그리고 갑자기 뿔 따고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빡 때리니까 왜? 근데 그래 나 목사지. 저쪽에서 목사님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 목사님 제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님 목사님 목사들 축구 봐서는 동기야 동기야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더 좋은데 여기서는 계속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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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딱 들통나서 용문교회 성도였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대요. 근데 나를 어떻게 알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네. 근데 그 용문교회 장로님 친구래요. 네. 용문교회 장로님 친구인데 용문교회 장로님 친구인데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나 용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름이 용문인가?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딱 넘어지면서 이렇게 어떤 분을 이렇게 공격수가 뭐 공을 이제 아웃이 돼서 이제 골킵이 공을 이제 이렇게 주려고 할 때 공격수는 거기 최전방에서 수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나오려고 하면서 막 수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헛짓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일부러 그런 줄 알고 승질내고 뒤에서 사람 다치잖아요. 어떻게 뭐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도 다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변명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안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축구를 왜 하냐고 욕먹으려고 해요.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죄송해요. 아무나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나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제가 근데 막 이분 뭐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볼볼볼. 그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게 네. 그게 그 침묵하고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근데 자꾸 변명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 했으니까 저렇게 변명. 이렇게 그래서 뭐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냐면 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 끌려가시는 거. 변명하지 않아요. 그게 성화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영적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단석교회 교인들이 정말 잘못을 잘 인정하더라. 정말 단석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성화된 사람. 여러분 계속 제가 단석교회에서 계속 성화, 거룩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진짜 전도거든요. 그게 진짜 성교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온유해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빛을 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품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어제는 아프고 슬픈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이제 호석이 알죠? 같이 공부하고 있는 호석이.
서준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호성이가 사랑의 표현을 거칠게 해요. 그 저는 알아요. 저게 사랑의 표현인지 알아요. 선생은 아는데 이제 당하는 서준이는 막 화가 나는 거야. 아, 저러다 얘가 화병 걸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호석이 그게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공감대가 없으니까. 그 이제 영어 동화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읽어주는데 막 한참 읽다 보면은 서준아 토요일 날 만나서 뭐 먹을까? 그러니까 얘가 아 좀 조용히 해 지금 영어 하잖아 했더니 알았어. 근데 너 뭐 먹을 건데? 저는 알아요. 예. 그 애가 이제 자폐 경계선에 있는 아이고. 근데 자폐지만 아주 심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어머니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얘는 내가 우선 혼자서 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어. 얘 혼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근데 이제 어제 오셨길래 민 선생님 오셨길래 혼자서 합니다. 저희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맡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그만하겠다. 포기한다. 저는 이런 말 안 해요. 끝까지 저도 제 몸이 건강한 한 이 아이를 끝까지 이 아이를 어, 섬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 영혼이 어떻게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그 집안이 이제 절에 자주 가요. 불교인 건 아시죠? 최근에 호석이한테, 야, 절에 가자. 호석이가 절에 안 간다 그랬대. 제가 뭐 예수 믿을 소리도 안 했고, 교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얘가 아마 의리 같아. 목사에 대한 의리. 예전엔 그렇게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제 절에 가자. 했더니, 안 간다고. 그 몇 번을 얘기해도 자기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 저한테 뭔가 이렇게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아니냐라고 혹시 오해할 제가 쓰고 웃었죠. 저는 그 아이한테 존중해서 그 집안이 불교니까 존중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뭐 간혹가다 제가 말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있을 수 있어도 그 아이한테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을 전혀 얘기한 적이 없죠. 근데 아이가 이제 절에 안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부모님들이 고모도 그래 이 아이는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이다. 이 아이가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 그죠? 음, 성령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뭐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그 생명일,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그분들이 그래도 뭐요? 스님한테 안 맡기고 목사한테 맡겼잖아요. 그분들의 고백이 뭐예요? 목사님, 스님이었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뭐예요? 그게 정말 그분들이 저한테 이 헛된 말을 한 게 아니고 가장 간절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또 우리 이제 학교 폭력 당한 친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이제 저희 교회 온라인 교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 그 언제 누나도 맡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분당이지만 신방을 가요. 사실은 뭐예요? 가르치러 가요. 근데 저는 그게 신방. 그래서 아프다면 앉혀놓고 기도해주고
말씀 어떻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법으로 살리는 영으로 하면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단석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뭐냐면, 저는 이 단석교회 목회하면서, 즉 영의 생각, 물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 생각하면서 이제 제 목회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지고, 저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교인이 뭐 100명 됐는데 200명,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고 바뀌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면 그게 1000명, 10,000명 온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1000명 오면 좋아요. 그러면 큰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7절은 뭐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 육신의 생각. 하나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 많이 모으는 거, 물질로 채우는 거, 뭐를 만드는, 교회를 점점점 아방궁처럼 만드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 결국은 그 어떻게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큰 교회들이 다 뭘 만들었어요? 기도, 수양관, 교육관 만들었죠. 그 좋은 장소 다 땅 파갖고 좋은 산 다 이렇게 무너뜨렸죠. 지금 수련회도 거기서 안 해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건 다 옛날에 지었잖아요. 이제 구닥다리가 되었다고, 애들이. 애들이 수련회 어디 가면 펜션으로 가거나 이런 데로 가지, 자기네 교회 수양관인데도 안 간다니까요. 이렇게 뭐, 당회에서 억지로 가라는 가죠? 안 가요. 교육전사님들, 젊은 교육자들도 안 간다니까요, 거기. 그게 전부 다 지금 뭐가 됐어요? 흉물이 됐단 말이에요. 관리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요. 누가 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가 이제 JK 여러분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140명 와서 했잖아요. 이 좁은데. 근데 이제 올해도 장소를 구해서 저한테 좀, 제가 거기 공문으로 있다 보니까 구해달라. 그래서 장소를 알아봤더니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뭐 교회라고 얘기하죠. 무슨 교회 여기 수양관이 양평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못 씁니다. 왜요? 곰팡이 싫어서. 주방은 아예 쓰지도 못해요. 이제 흉물이 됐어요. 뭐 한 거예요? 그 많은 물질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예, 이제는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법,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그 훈련과 그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하면 그 빨리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들이 소원하는 게 뭘까? 또 여러분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 그래서 살려내고 살리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6절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영의 생각을 주신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있고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평안. 그게 나에게 샬롬으로 오고, 그게 나에게 은혜로 오고, 그게 나에게 감사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는 목사님. 근데 목사님 그 용인에 교회 이름을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응? 기읍교회. 초성만. 기읍교회 목사님이 원래 청빙된 거 아니었어요? 목사님 가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올라왔죠? 청빙한다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예, 저 잘렸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올 봄에. 안 간다고. 그리고 이 단속교회에 남아있겠다고. 그렇게, 이제 막 청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딱 그분에게 그렇게 고백을 딱 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 맡은 교회에 하루하루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루살이 목사예요. 우리 뭐 먼 비전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내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오늘 하루 하나님 뜻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면 여러분 불편해서 못 살아요. 고통스러워서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아침마다 하나님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사람들이 저 물을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쓸고 또 닦고 물 채워놓고 땀이 보슬보슬 짜분데 땀이 흐르고 딱 나가는데 그 앞집에 있는 꽃꽂이 하시는 쉼터 꽃꽂이 하시는 우리 어르신이 저를 보고 서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분도 미소를 짓고 저도 웃었죠. 그분의 눈빛에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작고 사소하지만 아름답고 복된 이런 일들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분도 곧 주님 안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강건하게 하시고